성경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주보에는 8절로 되어 있는데 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를 강해식으로 설교해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9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9장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하고는 다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는 왜 그럼 지금까지 흐름하고 맞지 않게 이게 구원론 문제를 다루는가,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원. 1장부터 8장까지 일반적인 구원 문제를 다뤘다면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문제.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께서 9장 1절부터 지난주 5절까지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뭘 괴로워하냐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셔갖고 다른 나라 선교사를 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너무 잘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막상 한국 와서 보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자기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냥 가끔씩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막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계속적으로 24시간, 7일 24시간 고통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때문이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고 그들이 접붙임을 받는다면 내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동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단순한 동족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진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는 축복이 있었고 영광과 하나님의 참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하면은 참 유대인으로 오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의 조상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상황에 접목시켰잖아요. 지난주에 북한을 생각해 보자 그랬죠.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름을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2개 내지 3개밖에 공식적인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동족에 대해서 느끼는 그 좌절감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저렇게 복음의 불빛이 다 꺼져 버렸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좀 덜한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많이 임했던 북한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지 못한 상황 속으로 살는 상황이 됐는가? 그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랬다면 좀 덜할 텐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고통스러워요. 지난주에. 그런데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병이 막 아파요. 너무너무 속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괜찮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환란을 당하거나 고난당하면 그럼 하나님께 내가 매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매 맞아도 싸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싸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욥의 경우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단순한 동족애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이 과거에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가장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냐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해가 된 거예요. 6절부터 9절에. 6절부터 9절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한 건 이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거예요. 결국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연 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풉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 이삭은 누굽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사실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국가로서 형성된 걸 보면 이스마엘 계통의 후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삭 계통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마엘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도 약속의 자녀들로 구성된 것이지 단순한 혈연 관계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건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 한국에는 적자와 서자 개념이 있어요. 옛날 그 유교 개념이죠. 그러니까 적자는 누굽니까? 본부인 사회에서 난 아들이고 서자는 누굽니까? 첩이나 본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서자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아주 참 좋지 못한 그런 악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 사람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은 우리식으로 보면 서자예요. 그리고 이삭이 적자입니다. 그럼 하나님마저도 서자 차별하셨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도 역시 서자를 차별한다. 그러니까 한국 유교가 옳다. 이렇게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삭은 적자고 이 사람은 서자이기 때문에 차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육신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쪽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배경을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절에 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년 때, 명년 이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뭐 적자, 서자 개념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과 비약속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렇게 보셨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삭이 어떤 존재냐?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지만은 창세기 22장 가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2절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래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독자란 말 썼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실수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분명히 내 독자 이삭을 데려가라. 독자. 그러면 절대 하나님 실수하실 분이 아니니까 뭔가 뜻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럼 독자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를 용법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독자 그럼 뭡니까? 하나라는 숫자 개념에 치우쳐 있어요. 독자는 하나예요. 외아들. 이게 독자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독자는 숫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독특한 아들이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유니크하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가리켜서 독자라고 하신 것은 독특한 아들이다. 이게 어떤 점에서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다.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독특한 아들이다. 그게 이스마엘은 여기서 독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아들이 아니라고 벌써 이렇게 열외로 쳐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서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이 독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독생자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 할머니들이 감동받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감동받은 거예요. 왜? 그때는 아들 없으면 못 사는 사회였잖아요, 옛날에. 아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옛날에 여인들은 사회 구조 자체가 남성에게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스트럭처 자체가. 태어나서는 아버지에게 밥도 먹고 미안합니다만 커서는 남편에게 뭐 붙어 살아야 되고 커서는 나중에 아들에게 붙어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건 뭐 노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 했던 것은 노후 대책 때문에 그래요. 노후 대책. 사실 그때 사회 구조가 딸 중심으로 가서 딸에게 가서 살고 했으면 딸 했으니까 딸.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뭐 아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후 걱정하는 게 그게 본능적으로. 근데 요즘은 그 뭐 자식 그 괜찮아. 아들 없어도 괜찮고 딸 없어도 괜찮고 내가 알아서 사는 세상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 자식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특별히 아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딸만 둘 낳았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저도 성경적으로 보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전부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생자라 그럴 때는 독특한 의미의 아들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적자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흘러가는 혈통을 이어간 사람이라 이스라엘 형성하는 어떤 그 씨앗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언약.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뭐 영어로 이제 covenant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영어로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Old Covenant. 신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New Covenant 그래요.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뭐 구약, 신약 그러지만 그 구약할 때 약자가 언약이란 뜻이에요. 신약할 때 약자가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 새 언약 그거예요. 옛날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언약이니까 구약이 된 거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뉴 카버넌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언약을 맺을 때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3년 된 암소를 준비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그 중간을 쪼갰다 그랬어요. 그 중간. 그러니까 참 이 염소나 뭐 이 암소나 전부 이렇게 중간을 딱 쪼개가지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길이 생깁니다. 길이 생기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래요. 새. 왜? 새는 왜 쪼개놨습니까? 너무 조그매서 쪼개지 않았다. 새는 쪼갤 게 뭐가 있겠어요? 조그마니까.
진짜예요.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새를 쪼개지 않았는데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 솔개라고 그랬지만 이게 어떤 그 사체를 먹는 뭐 독수리 일종 이런 조류죠. 자꾸 이제 쪼개 놓으니까 이제 먹으러 온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쫓은 거예요. 예, 저리 가라, 이거. 지금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는데 이게 불경스럽다, 이거죠.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 쫓았는데 이게 참 경망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솔개가 막 쫓았어요. 왜 솔개가 내려왔느냐? 그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 새. 여기 솔개라 번역한 게 또 문제예요, 솔개. 옛날에 솔개미 떴다, 병아리 감춰라. 옛날에 우리 그러고 놀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 그 노래 아는 사람은 제 제너레이션이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우리 그렇게 놀았어요. 동네 보면 이게 정말 솔개미가 뜬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노는 거예요. 솔개미 떴다, 병아리 감춰라. 그러니까 병아리 채 가거든요, 솔개미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생각에 부흥회 때 그 강사님이 그렇게 해석하면 은혜가 됐어요. 맞아. 솔개미, 병아리 채 가는데. 요 조그만 새니까 그거 왜 안 쪼개? 하나님 쪼개라 그랬는데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솔개가 와서 자꾸 채 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이렇게 경망스럽게 쫓다 보니까 제사가 망쳐졌다, 이게 제사가. 그러니까 결과 어떻게 됐느냐?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이게. 13절에 보면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랬냐 하면은 그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다. 예. 하나님 쪼개라 그랬는데 안 쪼갰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때 굉장히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예? 1.1핵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해야지 이거 잘못했다 큰일 나겠는데 400년 동안 자손이 괴롭힘을 당해. 그거 한 번 안 했다고.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니까 그게 틀렸더라고요, 해석이. 그 해석이 틀린 게 뭐가 틀렸냐면 우선 이 나중에 그 율법 제사법에 가서 레위기 가서 보면 새는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조그마니까 쪼갤 것도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 당시는 율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좀 상황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큰 원리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쪼개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딴 거 다 잘했는데 큰 거 다 쪼갰는데 그 조그만 그 새 쪼개지 않았다고 하나님 무슨 심술 사나우셔갖고 봐라, 400년 동안 니네 자손 죽었다.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거기서 400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괴롭힘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선대 받았어요, 애굽에서. 마지막에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지 처음부터 뭐 학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고 나면 사실 그렇게 해석은 안 되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잘못해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지 뭐 이거 정확하게 따지면 정말 우리 잘못 믿는 거 많아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말이죠. 그 15장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는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타는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 체결 의식인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 서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네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 체결하는 의식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나 하나님이니까 사실 사람들의 관례에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거다. 그럼 끝이지. 그렇지 않아요? 못 믿으면 너 손해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수준에 맞춰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사했어요. 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생각해 주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낮춰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설명하시려고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 이건 뭘 말해주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나중에 이제 계속 전개가 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다른 중요한 개념을 또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장이잖아요. 족장.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부족에. 아브라함에 속한 그 족속들, 그 종족은 이제 소위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누구하고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 최은혁 형제님 기도하실 때 공동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셔서 제가 참 아주 은혜가 많이 됐어요.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교회관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언약 공동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적 기관과 달라요. 소셜 클럽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이민교 목회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민교 역사를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책도 보고 연구하고 또 이 미국 그 한인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한인교회가 발전했는가 쭉 책을 보고 연구했더니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1970년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70년대 초반에. 그런데 그때 이제 텍사스 어느 쪽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인들이 몇 사람 없는 시절이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나갈 줄 모르고 한국에서 안 다녔으니까. 근데 일요일만 되면 이제 주일도 아니죠. 그분들이 일요일인데 일요일만 되면 파크에 공원에 모여갖고 서로 고기를 구워 먹었대요. 왜냐하면 70년대 한국의 고기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흔한 게 고기니까 사다가 맨날 거기서 갈비 구워 먹고 불고기 구워 먹고 그랬대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 그리우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고 못 만나다가 모처럼 일요일 되면 다 공원에 만나갖고 반가워갖고 서로 얘기하면서 향수를 달래고 고향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지냈답니다. 물론 이제 술도 좀 한잔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니까 서로 이제 친목 모임처럼 됐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LA인가 뉴욕을 갔다 왔대요. 갔다 오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야, 내가 이번에 LA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 교회로 모이더라고 그랬더래요. 교회로 모이는데 그거 참 좋더라고. 내가 거기 참석해 봤는데 좀 마음에도 은혜가 되고 좋은데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 누구 아냐고 그랬더니 수소문해서 한 사람 모셔오게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모셔왔대요. 그렇게. 이 목사님은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왔는데.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뭐고, 찬성이 뭐고, 이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돼 갔는데, 이제 구역 모임을 했대요, 또. 그 구역 모임에 갔더니,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모시고 구역 예배 잘하고, 딱 끝나고 났더니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맥주가 나오고, 양주가 나오고, 막 다 나오더래요. 그게 목사님이 막 민망해가지고 이거 이 자리에서 야단치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한다 그럴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바쁘니까 나 먼저 실례하겠다고 그 자리를 피해줬대. 그 처음에 나중에서 이분들이 깨달아갖고 이거 교회 모임으로 모여서는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몰라갖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 민망하니까 일부러 잘 피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참 이 해외 나가보면 말이죠. 180여 개국에 지금 한인교회가 한 5,500개, 한 6,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처음에 생긴 거 보면 다 참 사연이 있어요. 물론 어느 교회는 처음부터 잘 신앙으로 모인 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외로워서 모였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셜 클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요. 제가 미국서 시카고에 있을 때는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장로가 된지 아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유학생으로 왔는데 60년대 후반에 너무 외롭더래요.
기숙사에서 밥 먹는데 맨날 양식만 먹고 맛도 없고. 그래서 얘기 들으니까 일요일 날 어느 교회 가면 거기 김치가 있고 국밥이 있대더라. 그래서 갔대요. 그거 먹으러. 그때는 김치도 안 팔 테니까. 그래서 갔더니, 정말 예배 끝나고 났더니 막 김치를 주고 밥을 주더래요. 그래서 잘 얻어 먹었대요. 매주 갔대요. 그때부터 밥 먹으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제가 오늘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분도 장로님 됐는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이민 왔는데요. 투잡 뛴다 그래요. 일이 두 가지 잡 갖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동이 힘든 거죠. 투잡을 뛰느라고 한 번도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근데 장가 가야 되겠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누굴 만나야 좀 어떻게 될 텐데, 아무 자기 주변에 그런 거 없으니까 고민했더니 자기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부탁 좀 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갔대요. 가서 제가 사실 장가 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랬대요. 그게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뿌리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누굴 소개해 주겠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차분히 좀 우리 교회 좀 다녀봐라 그랬대요. 얼마 동안 다녀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또 장가 갈 생각으로 열심히 다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쯤 지나니까 한 사람 소개해 주더래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와이프래요. 그래서 장로가 돼서 또 장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참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교회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거 볼 때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는요, 언약 공동체라는 게 언약 공동체. 저는 우리 다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고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체 가운데는 가정도 언약 공동체,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 제가 이제 그 얘기 조금 해드리겠는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육 학자 가운데 옛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레이스 부시넬.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걸 주장했냐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언약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 언약 공동체니 그 안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한 분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1700년대입니다. 미국에서. 1700년대에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Great Awakening Movement라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첫 번째 1차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사실 학자예요. 학자라서 아주 참 학식이 높은 분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프린스톤 아니면 예일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굉장히 인테리어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죄인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 자체가. 저는 오늘 언약 공동체 이렇게 제목했는데, 그분의 그날 그 설교 제목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죄인들, 영어로는 이제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런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죄인들, 이런 제목인데, 이분은 이제 원고에다 이렇게 써갖고 이제 눈도 나빠갖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좀 이렇게 낭독하는 식으로 하는 분이래요.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신 분인데, 한 중간쯤 했는데 막 성도들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좀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 안에 들어있는 죄인들이 자기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막 울고 막 회개하니까. 그럼 보통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회개를 할 텐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설교 좀 조용히 하라고, 내가 설교를 못 하니까. 그랬는데도 설교로 끝났는데 그 회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에서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1907년 장대현교에서 우리 한국의 대부운동, 그 부운동이 결국 회개 운동이거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 170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제1차 어웨이커닝 무브먼트인데, 그 다음에 2차, 3차 쭉 이어지는데, 주역들이 계속 바뀝니다. 찰스 피니 같은 분, 여러분 한 들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찰스 피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D.L. 무디, 이런 분도 이제 3차 대각성도의 주역이 이제 D.L. 무디를 쳐요. 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제 4차라고 그러지 않지만 3차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 연구해 보면 하나님 어떤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은 한국도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이 나타나서 전도하면 왜 이렇게 몇천 명씩 예수 믿게 되냐면 그게 그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부흥운동의 연속선 상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그 부흥운동 때문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건초더미 회개라고 해서 건초더미에서 비 오는 날 비표하러 들어갔다 거기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갖고 이 사람들이 또 선교사를 헌신해서 한국 오고 막 그랬어요. 그 영향으로. 중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부흥운동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뀐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어른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회개할 것을 애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문제로 의식한 사람이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레이스 부시넬 분이 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꼭 그런 패턴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사실 어른들은 죄가 많아갖고 그래서 뭐 참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벽을 치고 막 이래야 되지만 애들이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걱정되잖아요. 투마치 걱정되잖아요. 물론 뭐 애들도 모아놓고 제가 해보니까 막 회개시키면 하더라고 막 옛날에 제 젊었을 때 말이죠. 막 해보면 되더라고 애들이. 중학생들은 그렇고 중학생들은 참 쉽게 잘 돼 애들은 수양에 갔다 마지막 날 밤에 철야시키면서 막 회개하면 다 그때 회개한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회개하고 일주일밖에 못 가는 회개지만은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 호레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애들은 어른들처럼 그런 회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가정에서 즉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잘 정상적으로 자라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어로 말하기를 컨버전, 이 컨버전 회심이잖아요.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은 없어도 그 양육, nurturing 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차라리 이렇게 길러만 주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거, 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깨가지고 기도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면은 그러면은 그게 된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꼭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회개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아이들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잘 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일리가 있죠? 네. 이 모태신앙의 축복이에요. 모태신앙의 축복.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그분의 이야기가 또 다시 재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1970년대에 이르러서 잔 웨스터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 교육 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잔 웨스터호프 3세. 미국 사람들 이름도 참 재밌게 잘 져. 자기 아들 낳아놓고 뭐 이순근 2세 이렇게. 나도 아들 낳았으면 한번 그래 해볼 뻔했는데 이순근 2세. 또 손자 낳는데 이순근 3세.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잔 웨스터호프라는 사람이 웨스터호프 3세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하게 됐냐면 그 당시 그 주일학교 70년대 미국 주일학교를 보니까 이 주일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뭡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책임질 기관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주일학교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주일학교 폐기론자입니다. 주일학교를 아예 없애고 이 교회 자체가 신앙교육의 장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와서 주일학교 가서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어른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교회 활동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배우는 것이 이것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호레이스 부시넬은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서 신앙교육이 장애돼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웨스트 호프라는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개념을 두 가지 개념을 썼어요.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제가 참고로 소개해 드릴게요. 종교적 사회화라는 개념을 썼어요. 뭐냐면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문화화라는 말을 썼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문화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종교적 사회화는 religious socialization이고, 신앙의 문화화는 faith in culturalization. 근데 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회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애는 회교도가 되고,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교도가 되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독교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다른 종교 선택할 여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내 생활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음악, 예술 이런 게 문화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문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화라는 것은, 신앙은 문화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지,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 따로 주일학교 가서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또 사회화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만나갖고 말이죠, 악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 내밀고, 뭐 때로 두 손 잡아야 되는지, 뭐 아주 굉장히 혼동스럽잖아요. 악수할 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딱 하기도 하고, 뭐 또 정치인들 악수하는 법도 있다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보통 우리는 꼭 두 손으로 해야 되는 밑에 사람이, 윗사람 한 손으로 해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살면서 배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교회라는 그 사회, 일종의 사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살다 보면 신앙을 배운다, 이런 입장이 종교적 사회화 입장이에요.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스트호프라는 사람은 결국 말하기를,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신앙의 대물림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따로 만들어 할 필요 없고, 주일학교보다는 차라리 교회 자체가 전체 아이들을 잘 기르는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주장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윗교회 얘기 좀 해보죠. 저는 이제 다윗교회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기르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참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다윗교회가 정말로 아이들이 잘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전부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화초가 있는데, 저 화초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고 빛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마치 화초를 가꾸듯이 우리 다윗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좋은 언약 공동체로 잘 가꾸면, 이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 각 가정이 정말 언약 공동체로서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잘 먹고 자고 뛰어놀기만 해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주에 이제 우리가 한옥마을에 한옥센터를 하나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는가? 거리가 2시간 반, 3시간 정도 떨어졌는데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제가 거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한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한옥마을. 그 전주시에서 그 지역을 700채에 해당되는 그 블럭을 한옥 보존지구로 설정을 했어요. 1960년대에.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아주 도심 한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전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한국이구나 하는 거 굉장히 느낄 거예요. 제가 왜 거기를 택하게 됐냐면, 아이들은
다니엘처럼 에스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건데 한국적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괴테가 그랬어요. 세계 문학은 그 지방의 문학이다. 지역의 문학이라 그랬어요. 세계 문학이라고 따로 어떤 추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민족과 그 배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세계 문학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세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없고 국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께 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서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과 에스더같이 키우겠다는 것은 한국적 지도자를 키우고 싶다는 것인데 한국을 모르면 한국적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한국을 모르면 세계 나가서 다른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하냐고 했을 때 한국에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은 한국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고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의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자기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녀도 귀한 줄 알아요. 자기 자녀를 우습게 보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남의 자녀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그 전주 한옥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전주라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그걸 택했는데, 물론 이제 저 경상도 하회마을, 거기 가면 아주 한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 우선 첫째, 저희가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누가 판다 소리도 안 하고, 거기 다 종택들이잖아요, 종택들. 그러니까 거기 갈 수도 없어요. 또 뭐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만, 안동 같은 데 가면 뭐 한옥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살 사람도 없겠지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또 도심 한옥이 아니에요. 근데 전주는 도심 한옥이라 접근성도 좋고, 아주 좀 고립되어 있지가 않고 좋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제 몇 가정을 단위로 묶을 겁니다, 임시로. 같은 또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1969년도에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된 그런 가정 세미나 사역인데 저는 그걸 이제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주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10주 프로그램인데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같은 경우 한 3가정, 4가정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 다 데리고 부모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같이 음식도 먹고 아이들과 같이 뭐 그림도 그리고 액티비티도 하고 이러면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상호 작용을 해갖고 서로 주고받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저 집 아이는 이렇구나. 저 집 엄마는 저렇구나. 그러면서 아이들도 배우고 어른들도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1주, 2주, 3주, 4주 하다가 교회에서 4번 만난 다음에 5번째 만날 때는 전부 약속해서 우리 전주 한옥으로 가는 거예요. 2박 3일 정도. 3가정, 4가정이. 그래서 거기서 다시 2박 3일 동안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거예요. 올라와요. 그 다음에 6, 7, 8, 9 하다가 10번째 마지막 때는 또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 그 같이 사역을 하면서 수련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된다면 그거는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Family Growth Group이라 그래요. 가정 성장 그룹이라 그래요. 가정 몇 가정을 묶어가지고 Family Growth, 가족이 성장하도록 돕자예요. 그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부모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그런 임상이 거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아주 적합한 것이 생각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일에 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그리고 우리 거기 못 가봅니까? 뭐 그러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 따로 우리가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컸지만 우리 공통의 과제가 있잖아요. 애들 시집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장가 가는데 잘 사는지 또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가족끼리 모여갖고 여기서 몇 번 모이다 우리끼리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보내고 이래서 모든 가정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또 싱글들이 우리는요 그럴 거예요. 싱글끼리 모아놓을게요. 이렇게 모아서 같이 또 하다가 또 거기 갔다 오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교육적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개념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사람이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 약속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체결하실 때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우리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붙잡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될 때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 제자훈련 받고 하신 분들 다 외우시는 건데 어디 한번 외워볼까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3장 21절 22절.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는데 주의 성실이 크다는 것은 이 성실은 바로 faithful이에요. faithfulness. 원래 이게 신실이란 말인데 신실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충성스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신실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여요.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바로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신데다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고 참 이 구름 속을 뚫고 가는 심정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심정으로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